염려의 자리에 기도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참 걱정, 염려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만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가 아마 숫자를 한번 카운트해 보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숫자를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 세상에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딱 한 군데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묘지. 묘지에는 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한 우리들에게 걱정과 염려, 근심의 문제는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 들에 핀 들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두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고 많이 들으셨던 아주 은혜가 되는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염려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그런데 원어로 그거를 살펴보니까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중단해라. 그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뜬금없이 걱정하는 것을 스탑해라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만 했겠다라는 이유들이 참 많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지주였던 목회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거죠. 자신의 곁에 지금 떠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석방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빌립보서 3장을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의 공격이 특별히 급격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력한 두 여성 집사님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을 중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걱정과 염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의 만물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까?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된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걱정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조금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학자가 증명해 봤을 때 한 40% 이상은 아예 오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만약에 걱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죠. 자, 이번 한 주는 우리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십시다. 우리 특별 걱정 주간을 우리가 정해서 이름을 적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명을 지금 걱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그 정해진 수명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1분이라도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믿음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연결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했을 때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야말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우리들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의지가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문제 해결자가 나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내가 지금 접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계속되는 부담과 그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비록 나의 상황이 지금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우리는 그저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외형만, 겉모습만 기도인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하나의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고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 기도를 마치서는 더 큰 걱정, 더 큰 근심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Don't worry, God is in control.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Don't worry, God is in control.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세요. Don't worry.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 이민자로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요건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궁중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길지 않았어요. 평생 사울 왕에게 쫓기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믿었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그의 솔직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탄식이 많고 또 적들을 향한 막 그러한 미움과 그 저주도 많고요. 솔직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 그 시편을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 음부와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를 이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좀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의 시편에서 어떤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노여움이지만 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깨달음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편 30편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깨달음을 다윗이 지금 얻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 잠깐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생 붙잡고 계시는 그 은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현실이 지금은 눈물의 저녁이지만 내일은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 시편의 논조와 어조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그의 시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11절 12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절 30편 11,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도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시편처럼 고백처럼 걱정이 마지막에는 감사로 변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제가 렌트하던 그 집이 이제 그 집을 파는 바람에 억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억울하게 나가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집도 좀 알아봤었다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 은행에서 그 대출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또 그때도 한번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찾은 집이 좀 오래 살 수 있는 집, 그 집을 고르고 고른 집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도 제가 몇 번을 다짐을 했는데 내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상한 노티스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쉐리프 세일로 지금 넘어갈 거고 이때 세일을 할 거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달이 내야 될 모기지를 지금 못 내가지고 이게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서 다달이 그래도 연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었는데 이 연기하는 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이제 그게 몇 달 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만 있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경찰이 쉐리프가 앞에 이제 아주 커다란 노티스를 집에 딱 붙이고 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빅션 노티스예요. 추방 명령인 거죠. 그래서 11월 1일까지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 나오지 않으면 11월 1일 남아있는 모든 집 다 리무브할 거고 집 락도 다 바꿀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불안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됐죠, 솔직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또 뭐 메일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막연히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는 보면 뉴저지에 테넌트 보호법이 있어서
이 리스가 법적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다, 못 쫓아낸다, 그걸 제가 막연하게 듣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3일 전에 상대 쪽 변호사에게 또 법적인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렇게 될 거고 11월 1일이다 기한이 올 거고, 또 은행에서도 전화가 오는 게 21일 안에 이렇게 되면 또 은행에서 얼만큼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나도 이거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이었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를 보통은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나 스팸 전화가 많아서. 그런데 그때는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바로 이제 전 주인, 한국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인데 이 집을 이제 매달 이렇게 막아주던 그 사람인 거죠.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전화해야 하는 그런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 뭐 셰리프도 와서 그거 붙이고 가고, 또 저쪽 변호사에서도 지금 메일이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온 모든 서류들을 다 자기한테 보내고,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서 지금 테넌트니까 이걸 써서 그거를 셰리프 오피서에도 보내고 상대편 변호사한테도 보내야 됩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너무 고맙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내는 건지 제대로 쓴 건지 뜻이 제대로 통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조금 뭐 제가 고용한 사람도 알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쓴 게 맞는 건지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조항들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어떤 디렉션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힌 때에 보내신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랑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과 별로 관계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하게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메일을 토요일날 아침에 했으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결국 리스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는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끝난다면 여전히 그 문제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나의 인생의 앞날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완전히 의탁하면 그때부터 그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놀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 평안함을 주는 그 환경이 무너지면 평안도 순식간에 날아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들어갔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랬어요. 이 세번역 버전을 보니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헤아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그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걱정거리를 좀 없애주셔야 훨씬 더 근원적인 처리가 해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치유의 방법이 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거기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면 이것이 생각으로 이어져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어디를 지키세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어서 막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그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기처럼 어떤 의사가 해주는 것처럼 드러난 증상만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따 헌금성으로 할 건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밥 먹고 산책을 하는 그 집 앞 그 도로 거기가 있는데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불렀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많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누구나에게나 염려의 거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고 지친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막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정말 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